이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웃으면서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살면서 웃고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도 원하고 우리도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웃을 일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나마 웃음이 생기고 그나마 약간 즐겁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뭐냐면은 과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은 진짜 행복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내가 염려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생기면 진짜 행복한 거 맞을까요? 진짜 즐겁게 평생 웃으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 대답은 다 하시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또 되기를 원하시죠. 마음하고 우리 행동하고 항상 이게 따로따로 놀아서 이게 참 걱정인데,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온다는 이 착각, 이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해서 절대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도 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기 원하는 거 가졌다 해서 평생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이 욕심이 있어서 변하지가 않습니다. 한 개 채워지면 또 한 개 갖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마음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그게 끝까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말기암으로 죽음을 기다리던 어떤 한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러면 살지도 모른다 하고 마지막 희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붙들 게 없으니까 이제 정말 죽음 앞에 섰는데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어차피 죽음을 기다리는 거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양전물을 마시라 해도 못 먹겠습니까?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다가 진짜로 몇 주 만에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뭔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있다고 실제로 믿어서 한 게 아니고 붙들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면 날 살려주면은 내 평생 동안 내가 예배하면서 세상 안 돌아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새벽 기도, 주일, 수요일 이렇게 계속 하시던 분이 3달 만에 사라지셨습니다. 어디로 사라졌냐면은 건강해지니까 또 원래 하던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행 가고 또 하다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얼마 못 가서 다시 재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딱 만족하고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 나는 소원 없어요, 그래 하면 나는 웃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죄와 욕심에 대한 본성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처음 나갈 때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누군가가 차를 처음 사줬습니다. 20년 전에. 어떤 차를 사주냐면은 사준 게 아니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걸 저한테 주는데 너무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차가 빨간 티코였습니다. 티코가 뭔지 아세요? 성냥갑처럼 생긴 쪼매난 게 있습니다. 옆에 차 지나가면은 막 흔들흔들거려요. 막 날아갈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차를 가졌는데 정말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비도 안 맞죠. 추워도 히터 나오죠. 그런 차 몰고 신방도 다니고 애들하고 신앙도 나누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반년도 못 돼가지고 이 차가 왜 이렇게 좁은지
차만 지나갔다 하면 흔들거리고 불안하고 조금만 더 큰 차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6개월도 안 돼서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 그 마음이 행복과 기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을 만들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어떤 권사님 대답하셨는데 벌써 감사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감사의 마음이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찾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더 행복해질 거고요, 감사할 일이 없다고 내가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내 인생 불행하고 초라하다고 느껴질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찾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영남신학교에 다니면서 3학년 때 교육전사를 처음 나갔습니다. 어디 첫 사역지가 되면 영주의 장수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교회 첫 사역지를 나갔는데 안동에서 이제 있을 때인데, 거기를 가려면은 되게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차를 저는 태화동에서 버스터미널까지 버스를 아침에 타고, 버스를 타서 예천까지 직행을 타고 영주를 또다시 가고, 이렇게 해서 3번을 차를 타야만 갑니다. 시간은 1시간 반 이상 걸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주일 사역을 다 하고 주일 밤늦게 또다시 영주에서 예천 오는 버스를 타고, 예천에서 안동 오는 직행을 타고, 안동에서 시내 버스를 타고 또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주일날 자고 월요일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학교에 또 갑니다. 이렇게 학교에 가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그렇게 있다가 또 토요일만 되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목사님이 사역을 맡겼는데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100명 좀 넘는 교회인데 교육전사는 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 우리 중고등부 한번 맡아봐라 해가지고 하시더니만, 중고등부 가지고 되겠냐, 여기 유치부가 지도자가 없는데 유치부도 좀 하라가 유치부 했습니다. 유치부 하고 나니까 아동부는 어떻게 하냐고, 아동부도 하라고. 그러니까 아동부 중고등부에 다 하면 청년부는 어떻게 하냐고, 청년부도 하라고. 청년부 하고 나니까 오후 찬양대, 찬양대 숫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찬양대도 하라고. 그 찬양대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또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사례비가 35만 원입니다. 35만 원 사례비 가지고 우리 아이 성민이 낳고 성원이 낳고 키우고, 그것 가지고 학교 다니고, 그것 가지고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이 말로 하자면 힘들었다는 거죠. 지금 저를 되게 막 측은하게 보고 계신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한 18년 전, 한 그때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이미 대답을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환경상으로는 정말 피곤하고 잘 시간도 없었고 힘들었는데, 집에 오면 애 봐야 되고 키워야 되고, 교회 가면 사역해야 되고, 학교 가면 공부해야 되고, 이걸 정말 피곤하게 했는데, 정말 제가 인상 쓰면서 힘들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 그렇게 불러준 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준 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목회지를 준 게, 그게 정말로 다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어려운데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불행하지 않았고요. 환경에서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피곤하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그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된다면 그 힘든 환경들이 다 살만할 겁니다. 다 행복해질 겁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감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 우리 좀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생길까요? 마음속에서 솔직하게는 감사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벌써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비교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저도 이제 진보에 있으면서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예전하고 달라져 가지고, 예전엔 다 똑같이 콩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다 똑같이 콩밥을 안 먹습니다. 이제는 돈 있으면 거기 안에서 치킨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 똑같이 콩밥 먹으면은 안 서운한데, 나는 콩밥 먹는데 옆에 치킨 먹고 있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이거 재수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고통을 당하면 괜찮은데, 이걸 비교를 하니까 그 환경이, 콩밥 먹는 환경도 그것도 귀한 거죠. 죄 짓고 들어와 가지고 밥 먹는다는 게 귀한 건데, 그런데 그것도 불평스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교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든 삶에 있어서든 비교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뭐를 비교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를 찾을 때도 대부분 이게 감사가 비교해서 감사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보면서 감사하고, 그렇죠? 나는 이 정도 물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내보다 더 없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다 비교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내게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용할 양식처럼 필요로 해서 주셨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진정으로 감사한 겁니다. 남들보다 낫지, 그러면 나중에 남들보다 더 못하면 그때는 감사 안 할 겁니까? 이거 비교하는 신앙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지 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 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고 사네, 이걸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아내를 다른 아내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남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로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고 유리그릇처럼 맡겨주고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남편 보다가 내 옆에 남편 딱 보면 어떤 생각 들까요? 예, 다 미운 거죠, 뭐. 그죠? 비교하면 그런 마음 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을 찾다가 결혼한 후에 남편과 대통령의 공통점이라는 그런 내용을 한 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참 웃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결혼한 후에 남편하고 대통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면, 첫 번째, 내 손으로 골랐으나 진짜 싫다. 이게 결혼해서 남편하고 대통령하고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다 맞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인터넷에 보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뒤통수를 친다. 남편도 뭐 손에 물 안 묻힌다 그래 놓고 뒤통수 치고, 대통령님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잘하고 계셔서. 세 번째, 안에서는 싸우고 밖에 나가서는 친한 척한다. 예, 남편하고 대통령하고 그렇다나요? 네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예, 이거는 뭐 너무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직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안다. 혹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내 말은 죽어라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패가 망신한다. 그렇죠? 흔히 말해서 뭐 여자 말 들으면, 아내 말 들으면 손해볼 거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죽으라 또 안 들어요. 대통령님도 그렇고. 일곱 번째, 이 마지막입니다. 헤어지려면 절차가 복잡하다. 우리 마음이 처음 가졌던 마음들 비교하면서 점점 더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남편, 아내 원래 그런 성격이었고요, 사람이 바뀌어봐야 평생 그렇게 많이 안 바뀝니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사랑이 했을 때는 덜 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비교하니까 싫어지는 겁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어디 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봐주십시오. 그게 정말 힘든 건데 그렇게 할 때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 들어가고 싶어지고요, 그나마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분, 어떤 권사님이 김장을 막 했던 적이 있었는데, 김장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안수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김장 다 버무려주고 잘라주고 담그는데 힘쓰는 건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거 안 힘들냐고 그러니까, 이거 아내 도와주는데 뭐가 힘드냐고 막 행복했다고.
그 얘기 듣고 자기 남편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비교하게 되면은 뭐 아이고 우리 남편은 손도 깍도 안 하고 그래 되면은 그때부터 정말로 이제 살되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죠? 밥 먹는 것도 믿고 심지어는 뭐 남편이 자는 것도 믿고 그런 마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불행과 이런 고통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인생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400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36년 치하에 있다가 해방된 기쁨만 해도 너무 큰데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시켜줬는데 그 해방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방시켜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10가지 재앙도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고 생수가 나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정말로 이 세상 민족 중에 이런 기적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과연 어떤 민족이 이런 민족이 있습니까? 이 민족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집트 있을 때하고 비교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가난했으면 만나 내려지면 그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런데 예전에 비록 노예 생활이긴 했지만 거기서는 파도, 부추도, 마늘도 그렇게 갖가지 이 입에 맞는 음식들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똑같이 맨날만 계속 먹으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만나를 받는 것 자체도 자기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뭐가 그렇게 나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 거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이 비교하는 삶이 그만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집트에 있었던 그 삶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삶 비교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진정한 행복은 비교를 멈췄을 때만 시작됩니다. 그날 내린 만나 그것만 볼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이 만나를 비교해 본다면은 매일 하나님께서 똑같은 맛을 내는 이 만나를 내가 매일 새로운 맛으로 느낄 수 있으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만나가 바뀌어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느 날은 후추로 막 양념해가지고 만나 뿌려주고 어느 날에는 간장으로 막 양념해서 만나 뿌려주고 어떤 때에는 파와 마늘하고 섞어서 막 만나를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 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또다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원망과 불평을 찾아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환경이 내 뜻대로 된다 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인데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 속에 비교하지 않고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색다른 수많은 것들을 내려줘도 아마 거기에다가 요즘 맛도 못 보는 뭐 짬뽕, 탕수육 그런 거를 막 쏟아 부어줘도 그들은 감사 안 할 겁니다. 며칠은 가겠죠. 그럼 그것도 그럴 겁니다. 짬뽕 질린다고, 딴 거 좀 달라고. 안 그럴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겠습니까?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조금만 해결되고 나면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신앙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응답 안 된 거 있으셨습니까? 물론 지금 응답 아직 못 된 것도 있겠지만 응답 받았다면 받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들을 지금 다 지키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식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다고,
대학 들고 나가니까 성적 좋았으면 괜찮겠다고, 성적 좋고 나니까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다고, 좋은 직장 가고 나니까 승진했으면 좋겠다고, 승진하고 나니까 월급 올랐으면 좋겠다고, 월급 오르고 나니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결혼하고 나니까 자식 낳았으면 좋겠다고, 자식 낳는데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고, 아들 놓고 나니까 둘은 돼야 된다고, 딸 낳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들이 과연 남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요, 비교하고서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다른 집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다른 집에서는, 다른 손주들은 이런데, 이거 비교해서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이렇게 성경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 안에서 한번 우리 먼저 살았던 믿음의 손주들을 보라고, 그 손주들이 과연 감사하고 웃고 살았던 게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였냐고, 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오늘 하루를 사는, 오늘 하루도 살만하고 기쁘다고 웃을 수 있는 이 신앙의 기쁨과 이 미소는 내 마음에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른 것과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찾으면서, 그 속에 감사한 일들 작은 거라도 찾으면서 그 마음을 먹을 때, 그때 미소가 지어지는 겁니다. 웃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청년부가 모이는 그 모임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서 비교하는 것 때문에 청년들이 얼마나 불행을 느끼는지, 얼마나 주눅들어 사는지 그 비교의식을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는 모든 청년들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한 학생씩 물어봤습니다. 어떤 학생 보고 물어봤더니 너는 왜 그렇게 주눅 들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청년부에 갈 때마다 부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한테, 야, 너희들은 그래도 대학 안 들어간 것보다 들어갔으니까 너는 그래도 좋지.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냐니까, 나는 지방대학에 있는데 저쪽에 서울 쪽에 있는 대학 간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어서 자기가 초라해서 웃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사했습니다. 서울, 나름대로 스카이대학이라 하죠.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 들어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했습니다. 너들은 안 불행하지?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가면 뭐해요? 과가 별론데요. 법대, 의대 이런 데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법대, 의대 다니는 애들에게 또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는 괜찮지? 그러니까 법대, 의대 가면 뭐해요? 1등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의대에서 1등을 하는 친구에게 말했어요. 니는 불행한 게 없지? 불행하다는 거예요. 니는 뭐 도대체 뭐가 불행하냐? 한국에서 1등 하면 뭐해요? 끝이 없는 겁니다. 다 불행하다는 겁니다. 과연 행복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직장이 아닌, 직위가 아닌, 내가 가진 것이 아닌 그냥 내 자체를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생명, 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생명을 줘서 구원해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게 살게 만들어준 존재다. 너는 숨쉬고 사는 자체가 너는 복된 거고 귀하게 여기고, 네가 그냥 살아서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찬양하고 너 그렇게 큰일 안 해도 내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귀한 거라고.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을 때 아무것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볼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들,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뭘까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아둥바둥하고 먹고 살고, 사람들은 내보고 말단 직원이라 하고 내보고 재능 없다 하고 내 성격이 못났다 하고 왕따도 시키고 하는데,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보고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줄 수 있다고 여전히 말하는 그 음성 듣고, 아, 내 같은 사람 살만한 거구나,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 있구나, 그렇다면 내 살아있는 동안 뭐라도 해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대로 응답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데 뭐 굳이 응답 다 돼야만 복을 받고 웃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그렇게 주시겠다는데요. 건강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건강하게 해주실 거고, 때로는 내가 좀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은혜라도 주신다면 아픈 것도 감사한 거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을 했는데, 저는 제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직접 말로 표현은 안 하는데 뭐냐면 과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뭐가 과분하냐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살던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준 거, 그 정말로 과분한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과분한데 저와 같은 사람,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에게 그 영혼 살리라고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명과 부름을 줬다는 거 정말로 과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가서 사역하든지 그 모든 교회가 다 감사하고 다 행복합니다. 힘든 것도 행복하고 은혜가 되면 더 행복하고. 왜냐하면 과분하기 때문에요. 저는 제 아내 참 과분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내, 그렇게 또 신앙과 목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아내, 이런 아내를 제가 골라서 그런 여자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마 골랐으면 이상한 여자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3년을 기도했거든요. 3년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겼더니 진짜로 하나님께서 골라서 딱 내 눈앞에 데려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여인이어서 그런지 저는 정말 과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잘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해요. 눈치만 주면은 바로 방 닦아요. 팔다리 좀 오늘 힘들어 그러면은 저 딴 말 안 합니다. 엎드리라고 주물러 줍니다. 그럼 저한테 과분한 여자인데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이 얘기 듣고 또 옆에 남편 쳐다보면은 또 비교돼서 또 오늘 돌아가서 또 싸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저는 그랬습니다. 목회뿐만이 아니고 저의 가정,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주셔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키우면서 성적에 대해서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제 뜻대로 키우려고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과분한 아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이만큼의 믿음, 이만큼의 착한 성격, 물론 모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해주고 믿음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다 과분합니다. 저는 서부교회가 참 과분합니다. 진심으로요. 이만큼 좋은 교회, 이만큼 좋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감히 제가 목회자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하려고 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로 과분하고 참 좋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참 과분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만한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고요. 저는 부교역자들 정말 좋습니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교역자들 안에서 우리 교역자들 정말로 행복합니다. 서로 신앙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때로는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가끔씩 조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목회자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동력자가 우리 서부교회에서 제가 만났다는 게 참 과분합니다. 그게 다 감사해요. 그래서 밤늦게 일을 하다가 집에 가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광야 가운데서도 똑같은 만나 먹으면서도 그 만나 하나님 주셨다 그거 바라보면서 다른 거 이집트 생활, 그전의 생활, 그전에 참 잘 살았는데, 그전에 참 좋았는데 이런 거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셔서 살게 하고 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면은 얼마든지 오늘 내 남편을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아내 보면서도 웃을 수 있고요, 자녀 보면서 웃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웃을 수 있고요.
정말 그렇게 우리의 웃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웃는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웃는지 물으면 그때 대답하십시오. 요즘 약 먹고 있어서 그렇다고. 무슨 약 먹냐 하면 뭐라 그러셔야 됩니까? 예, 구약과 신약 먹고 있다고. 당신도 먹어보라고. 분명히 내처럼 웃을 거라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 바라보면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내게 주신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을 붙들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나를 통해서 가정에도 나타나고 직장에도 나타나고 나를 보고 있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은혜 받고 산다는 거, 웃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이거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제가 고백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정리한 말씀으로 제가 이 찬양 그냥 한번 부를 때 이걸 마음속으로 아니면 입술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는 불행하다고, 나는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우리에게 기쁨도 웃음도 행복함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우리의 원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어떻게 살았건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큼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있는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건강, 내가 있는 이 믿음의 환경, 이 서부교회 신앙,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감사 속에 웃게 하여 주시고 그 미소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비교하면서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